벌써 1년이 다 되도록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를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도 출애굽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요,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이 다른 말로 생각을 지킨다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건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생각을 하며 살도록 힘쓰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은 이게 노력을 안 해도 막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영적 기여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잘 조작을 해야 됩니다. 기어요. 여러분들 왜 자동차에도 기어가 방향이 다르잖아요. 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예, 앞으로 가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차가 뒤로 갑니다. 중요한 것처럼 기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요, 밝아집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이 어둡게 되고 나중에는 인상도 어둡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더 나아가 부정적인 생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이게 만들어주고요, 또 즐겁고 기왕이면 신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고 또 위대한 철학자였던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그 황제가 있거든요. 이분이 철학가예요. 철학가이기도 해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일생이 뭐냐? 사람의 일생이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모세,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시고 싶으시면요,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시면 이건 소극적인 측면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시면 돼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일단 부정적인 걸, 앞에 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당하게 되면요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에 밝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어두운 생각,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만나면 그럴 때가 있고요. 또한 언제 이럴 때가 있느냐면 상처받았을 때,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 어떤 상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부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그러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3, 4장에 가보시면요, 출애굽기 3, 4장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가겠다고 그것도 완강하게 거절을 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거부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라. 그런데도 못 가겠다고 또 하는데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거부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것도 완강하게 거절했을까요? 그건요, 그 당시에 그의 생각이 온통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 그러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토록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바로 모세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실패. 여러분들 40년 전쯤에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거든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힘 있을 때. 그랬는데 그때 그게 다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느냐면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을 시작하자마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일러 바쳐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왜 우리 죽이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일이 탄로 나갖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왕자의 자리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서 거기서 양치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하고자 했던 일도 실패했죠. 그리고 여러분, 양치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하찮다고 하는 건 왕자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밑으로 강등됐다는 거죠. 자, 그걸 사람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 충격과 그런 거, 그 실패의 아픔 때문에요 감정이 부정적으로 돼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지를 못해.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큰 실패를 맛봤는데.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럼 여러분 생각 속에서 몰아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아내셔야 되는데, 사실 몰아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이 섬길 수 있습니까? 동시에? 못 섬겨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한 입에서, 아니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어요? 동시에. 시간차가 아니고 동시에는 못 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동시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개가 같이. 햇빛과 그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듯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은 지금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시간차로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것뿐이지 동시에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몰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생각부터 몰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혹시 계세요? 처음 듣는 분 없죠? 다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부정적인 생각 먼저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짓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건 짓이라고 해요. 마귀 짓 한다고 그러죠? 그건 행동도 아니에요. 마귀는 잘하는 짓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해요. 근데 이게요, 너 자신을 바라봐서 겸손하게 하라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멍청하고, 너가 얼마나 연약하고, 너가 얼마나 실패자이고, 너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귀가 부추겨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요. 야, 내까지 것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실패하고도 아직 너 자신을 모르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약점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잖아요. 그럼 또 그때 아멘 아멘도 잘해요. 마귀가 말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백 번 수천 번 설교해도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안 움직이던 분들이, 마귀가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아멘 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의 꿰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안 좋은 마음을 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거 누구를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 떨면서 저는 못 갑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앞뒤 상관없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당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연약한 당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당신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절로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요. 이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막 부정적인 마음,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분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줄 것은 믿습니다고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싹 나아가듯이, 그렇게 사라지듯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고 싶으시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시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 장애물을 하찮게 여기셔야 돼요. 대단치 않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대단치 않게 여기는 건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환난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고난도 만납니다. 또 고통도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어려운 거 아시죠? 어떤 분은요 이건 어렵고 이건 안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고통 오면 다 어려워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진통하는 거, 그거 제일 큰 진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어렵냐?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치통이 와도 아프고요. 다 아픈 거예요. 어디 찔려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가시다가 발 갖고 예를 들면 발에 못이 확 찔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럼 반응 좀 하세요.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아파요 지금. 자, 발에 찔렸어요. 못에 찔렸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길거리 가시는데 이게 발에 신발끈을 풀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거기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어가서 계속 발가락이 돼서 어정쩡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래 하나를 들어가도 불편한 거고요. 못에 찔려도 아픈 거고, 불편하고 아픈 건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고, 그런 크기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은 사실 어렵다면 다 어려운 거예요.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장애물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잖아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다고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있어요. 미리 겁을 먹고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장애물을 침소봉대해버려요. 여러분 사자성어 침소봉대 뭡니까? 이 침 있죠. 바늘침, 작을 쏘자, 작은 바늘을 갖다가 그 봉 있죠. 그 몽둥이, 봉골레 할 때 그 봉이 그 나무라는 거 낀 나무 있잖아요. 그 몽둥이, 그걸 갖다가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막 큰일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큰일인 것처럼 해갖고 그 작은 바늘을 갖다 몽둥이 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 있죠. 엄살 떨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그 문제에 있어서 잘 해결을 못 해나가요. 지레 겁을 먹고요 막 너무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단점이 뭔지 아세요? 크신 하나님은 또 작게 만들어 놔요. 크신 하나님은 작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문제는 키우고 크신 하나님은 작으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가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호렙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죠. 크신 하나님.
그럼 크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그 장애물을 좀 하찮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해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오라고요? 거기 가면 누가 있는데요? 애굽 왕이 있거든요. 바로 왕. 이 바로 왕이 있는데 이 바로 왕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사자성어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침소봉대가 아니고 봉대 침소. 큰 봉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바늘처럼. 이거 뒤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제대로 여러분들을 그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작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잘 훈련이 안 되면요 입에다가 그렇게 붙이세요. 자 따라해주세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크신 하나님. 자 이렇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지금 큰 문제라니까요. 목사님이 안 겪어봐서 지금 그 얘기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큰 문제라고요. 알아요. 제가 봐도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큰 문제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하찮게 여기라고 했느냐면요. 그건 그 문제가 작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큰 문제가 작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봉대 침소를 하셔야 된다고요. 침소 봉대를 하지 마시고 바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적 비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그 문제가 크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선포하는지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해주세요. 짧으니까 하찮은 것. 하찮은 것. 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한테 선포를 하세요. 하찮은 것. 세상 사람들은 너 문제 크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너 하찮은 거야.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거 다 해결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긍정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스가랴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7절에 보시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여러분들 선포하셔요. 우면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문제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잖아요. 산은 그 문제, 어려움, 난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것이요. 그랬죠. 근데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산을 왜 던져 갑자기? 산을 왜 던지시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문제, 역경, 어려움 다 믿음 있으면 바다에다 집어넣듯이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 한 분이 있어요. 4번이나 대통령 한 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을 했는데 이분이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소아마비라는 큰 장애물을 앓게 되면 그냥 그때부터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이게 잘못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이 됐는데 정작 소아마비 출신인 어떻게 보면 소아마비를 갖고 있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4번이나 대통령한 그런 유일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분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스가랴 4장 7절 말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뭐 그거 했잖아요. 자,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저 땡땡땡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믿는 만큼 크게 하세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민족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예,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뭐 안에서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 마음속에 실패를 그리고 있어요. 먼저. 그럼 자신이 없어지겠죠. 여러분들 왜 권투 선수들 가끔씩 왜 사전 미팅할 때 있죠. 이렇게 서로 사전 만났을 때 보면 막 거기서도 싸움 날 때 있죠. 근데 막 거기서 왜 기선제압하느냐고 뭐 너 뭐 한 방에 어떻게 할 거야 뭐 그런 거 막 말하잖아요. 뭐 몇 회 안에 너 KO 시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근데요, 그때 이미 결정난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딱 봤는데 상대편 눈빛에 벌써 이렇게 딱 기죽은 사람 있잖아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 마음속에 난 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딱 만나봤더니 못 이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제일 내부 안에 있는 제일 큰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죠. 실패하기도 전에 벌써 실패를 먼저 꿈꾸고 실패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니 어떻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런 때도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자, 앞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즉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생각도 잘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심으셔야 그 생각의 결과도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심었는지 어떤 꿈을 가졌는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니까요. 예를 들어 성공을 꿈꾸면 성공을, 실패를 꿈꾸면 실패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또 여러분 또 어떤 거 국소적인 거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그러나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속에 이미 성공을 꿈을 꾸고 성공을 그리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바로 그러한 예를 보여준 것이 모세입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보세요. 오늘 14장에 보시면 홍해 사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 잡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 군대를 동원해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와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딱 바다가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양옆으로는 절벽 같은 게 있고 어떻게 해서 갈 방법이 없어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간에 든 쥐가 됐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죠. 근데 여기서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반응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 거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여기가 지금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을 읽어볼까요? 11절.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 패키지 멘트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망 패키지 멘트. 계속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불만 막 이거를 꽉 차 있는 사람이 입에서 좋은 소리 나오는 거 그거 뭐 억지로 조심해서 하면 한두 마디 할까? 그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그냥 막 술술술 입을 통해서 막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반면에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요, 구원받을 거라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요, 그 앞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부르셨구만 있어, 앞으로 나아가, 그러면서 홍해를 갈라주신 거거든요. 그럼 모세는 뭘 하신 거예요?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요,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생각, 거기에 원망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긍정적인 생각, 꿈을 꾸고 구원받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희망과 꿈이 없고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달라져요. 자, 모세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참 모세가, 우리 교회에도 모세와 같은 성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냐면요, 모세는요 점점 바뀌어나가요. 이거 불과 얼마 전에 호렙산에서 안 가겠다고 바락바락 하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못 갑니다 하더니 이제는 민족 지도자가 됐는데 우선적으로 믿음이 좋아져 갖고요 바뀌었어요, 이 모세가. 여러분 TV에 그런 거 제목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모세가 진짜 달라졌거든요. 모세는요 점점 믿음이 급속도로 자랐는데 왜 자랐느냐면요, 모세가 자기가 주동돼서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들을 10번이나 대놓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믿음이 급속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보고서도요 안 올라오는 사람들은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못 믿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요. 교인들도 보니까요,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날마다 믿음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잘 자라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타락하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1번, 2번, 3번 올라가세요? 아니면 그 중간에 그냥 계속 그 자리세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내려가는 건 겸손하실 때만 내려가시면 돼요. 겸손하게 해서. 믿음은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평 불만은요 1000명 만명이 신나게 떠들어도 하나님 눈 하나 끔찍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에서 나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거,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요 약간 그 왜 요즘 커뮤니케이터들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긍정적으로 사고합시다, 긍정적으로 말합시다, 다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랑 다른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잘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믿음 안에서 오는 긍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 그걸 아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건 선순환이에요.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처럼 믿음 안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긍정적인 말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서 과일을 보셨는데 과일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나쁘네?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정말 다 나빠요. 그럼 그거 왜 나쁜 거예요? 뭐가 나빠서 나쁜 거예요? 나무가 나빠서.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은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묻어나요. 왜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어쨌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만나면 두 번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자, 누구 안 만나고 싶어요? 뭔가 이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냥 그 사람만 만나고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냥 막 힘이 더 나고 막 뭔가 나도 에너지를 받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만나고 싶죠.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제가 말만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삶이 그래서 그래요. 그 마음에 부정적으로 가득 차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은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우리 뭐 맨날 뭐 나 생각 없이 얘기했다지만 생각도 한 거예요. 그게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게 습관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살려주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자, 민수기 14장 28절. 자,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 잘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는데 듣고서 하나님이 너희 말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 우리가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말 습관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안 좋게 하는 말 있잖아요. 뭐만 하면 다 죽겠네 하잖아요. 그쵸? 좋아도 죽어요. 신나 죽어요. 뭐 다 죽어요. 다 죽어. 뭐 신나 죽겠네, 좋아 죽겠네, 뭐 기뻐 죽겠네, 슬퍼 죽겠네, 다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왜 부흥사들이 재밌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건 애들 코 풀면서 흥해라 흥해라 해갖고 그냥 웃으래도 웃지도 못하고 그냥 다 마음이 그냥 완악해지셔갖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결국은 말 한마디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애들이 또 가정이, 내가, 교회가, 직장이, 뭐 어떻든 내가 일터가 어쨌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요,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자주 하라고 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있는 분들, 뭐 큰 자녀도 괜찮아요.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셔야 돼요. 너 잘 될 거다. 너 잘 될 거다. 너 하나님의 복 받은 자야.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하셔야죠.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망할 놈. 망할 놈. 그리고 너 나중에 너 왜 망했니? 계속 망할 놈이라고 했잖아요. 저보고.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시라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태도를 바꾸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긍정적인 말인데, 어디서 나오는 긍정적인 말인가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지금 열악한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한 거예요. 이 믿음이 저한테도 있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한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뭐 다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24년도는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되게 어려울 거라고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저도 뭐 흔들릴 때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한 방이 있고요. 1+1 하나 더 주실 수도 있는 거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4방+1이라는 말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서 또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많은 가족 또 이웃, 친구들, 교회, 모든 또 직장, 모든 식구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은혜스러운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